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이 100세도 못 돼서 죽는데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물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청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건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틀림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니까 헛소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경에 있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예언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왜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신의 글, 신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상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알아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요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에서 해방된 자들만 영생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더 보세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끝에 종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사망.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 쫓아가면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있는 거예요. 영생도 부활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약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약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생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다는데 예수 이름 두 자 믿고 나 예수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정의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도 영생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 두 자 믿는 데서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느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확실한 믿음이 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판단으로 100세도 못 되어 죽는 것이 현실인데 성경에 이것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어느 한 문장만 봐가지고서는 그게 깨달음이 안 되고 금방 아멘할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다 확인했을 때 아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경의 한 부분만을 봐가지고서는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생에 관한 모든 기록 내용을 입체적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참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 역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상고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겼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성경.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보는 것이 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도 영생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도 영생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 영생에 대한 증거가 과연 선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를 해놨느냐?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단상에서 목사가 증거한다서 그게 증거가 다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니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내용이 뭐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믿는 자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을 때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없다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않아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거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뭐냐?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을 때는 생명이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의 이게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의 아들의 영광은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이름 두자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믿음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또 뭐 봉사 잘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물론 믿음의 하나의 척도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듣는 복음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화나 간증이나 뭐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는 그런 잡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에 와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나왔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믿기가 쉬워요.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로 달아오랬는데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믿는 거는 쉬운데 100세도 못 돼도 죽는 자들이 영생을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믿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믿기가 쉬운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는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어디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냐? 다 맞아요.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강도는 알면 아는 만큼 크고 또 그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맹신인 거예요. 맹신. 맹신은 이런 한 말씀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맹신은. 알지 못하고 따라하는 건 맹신인 거예요. 맹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으라고.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상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에 있는 겁니다. 영생. 뭐 착한 사람 되기야 그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에 영으로 계시는데 내게 오지 않다는 것은 성경 말씀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 이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알려줘도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전파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도 미치지만은 화로도 미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 얘기를 하면은 미치다 소리밖에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믿느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게 소망인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것이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미쁘사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보세요.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보는 거하고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생이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지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을 온전히 주 예수 강림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라고 한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들어봐야 모르지. 그러니까 이 소망 있는 자에게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스트레스 맞지 말라,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 키우고 하라는 그런 헛다리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영을,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서 거룩한 영으로 내가 바뀌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 소망이 없는 자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가 소망이 가진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가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아보기 전엔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안아보고 죽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되는데 위로라는 것은 그 해방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들도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대에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랬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 안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지를 받고 그걸 기다렸던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도다. 이 종배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생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냐라는 이런 소망을 갖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살아있어도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서 주와 합하는 영이 됐을 때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이 될 수가. 그래서 영으로 계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말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루 세 끼 먹는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인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새끼 양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화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육신화됐다는 거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은혜고 진리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으라니까 유대인들은 뭘로 아는 거예요?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를 먹으라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영생인 거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 또는 피,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몸을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떡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육신의 삶으로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았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지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은 우리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보인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낸 것은 그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영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노라 하고 내보냈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의 정체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로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보질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나무가 나무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운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나무여 사람이여?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를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들이 어떻게 손뼉을 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사야서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도 노래를 바라고. 산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산이.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산 또는 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영생을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호련변화도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요. 계시록에 약속된, 계시록에 예정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비밀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 영혼들은 부활하고 우리 산자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마지막에는 사망을 멸해요. 마지막에 멸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마지막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사망이 없어지면은 영생인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측량을 못하죠. 이거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령체로 변한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자, 영생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호련변함의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냐? 그럼 영생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영생의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영생의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때요, 거두는 자, 추수꾼이 나와서 미리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출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와 거두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이걸 잘 설명을 드렸는데,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인자가 아닌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 마태복음 37절 먼저 보시고 다시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심은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심은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뿌린 자가 누군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뭘 뿌렸느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세상 밭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린 자는 인자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가 누구냐? 거두는 자. 인자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같으니라는 것은 인자와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는 아닌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걸 한자로 다 바꾸면은 인자 같은 이예요. 사람의 아들의 인자잖아요. 인자 같은 이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82회나 거쳐서 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자니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은 같다는 거예요. 합한 영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금멸관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멸관은 승리자한테만 주는 건데 멸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다 거두어지나. 그 곡식은 무슨 곡식이에요? 영생의 열매인 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때는 인자 같은 이가 출현했을 때 영생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과연 누구냐?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거예요.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토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지금 인자 같은 이의 형상에 기록된 건.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죽었었노라. 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모습은 예수는 아닌데 영은 같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이 된 거예요.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런 권세까지도 가는 자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열매로 거둬준 자, 누가 과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어떤 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말씀을 쫓는 자여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의인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여기 저희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들의 열매는 생명나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가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의인이 돼서 생명나무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따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여럿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직 너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요. 이게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어도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도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 세 사람들이 쫓는 것 같이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쫓은 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았던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쫓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못 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보타여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여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심판을 말했잖아요.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영생하는 거지.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자는 둘째 사망,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전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영생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종이 받아야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받고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혼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에. 여기에 해당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런 영광을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수 있느냐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거하시는 그 시온,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임한 산이 거룩한 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신령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누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 나오는 것을 제하여버리면 영생 못하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책에 농명대절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제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대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